어제 우리 교회 강도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9월 달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게 시작이다. 셋은 낳아야 된다. 최소한 셋은 낳아야 하나님 나라 운동에 기여하는 거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계속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애들이 있어야 주일학교를 하죠. 그렇잖아요?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언젠가부터인가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린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신뉴스에 보니까 주일학교가 최근 10년간 평균 35%가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5, 6학년은 42%가 감소했고요. 어린이 사역의 전문가인 김신군 목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초등부의 타격이 크다며 어른들의 경우는 60% 이상이 회복됐다면 아이들의 출생률은 30%, 40%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계에서는 2030년이 되면 주일학교가 90%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 북부 노예에 속한 교회가 약 58교회, 60교회 정도 되는데요. 주일학교 출석수가 837명입니다. 이게 아마도 코로나 이전의 통계일 건데요. 그러니 평균 10명이 넘지를 못하는 10명 조금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꽤 많다는 겁니다. 인구 절벽과 무종교주의자들의 확산, 그리고 한국교회의 신뢰도의 추락과 더불어서 코로나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교육개발원 임상문 목사님은 코로나 2년차가 되면서 교회 모임이 어려워지는 사이 교사 교육도 많이 부수해졌다며 교사 교육은 코로나 이전에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각자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의 문제가 생각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세대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다른 세대라는 말은 다음 세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세대입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미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 2세대는 부모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들으며 자란 그러한 세대지요. 또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세대는 출애굽 1대와 2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의아스럽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1세대와 2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서 다른 세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벌어질 수 있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감격을 말하는 자들이 극히 드물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에서 복음이 쏟아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힘있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놓친 중대한 가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하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영적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심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또한 만만치 않은 그러한 세대인데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진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었을 때 백성들을 그 앞에 두고 크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또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자들이었고 말씀을 쫓아가는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오늘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그러한 세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세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마지못해서 하겠어요? 아니면 건태감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런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는 자녀들의 신앙이 어떠하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고요, 또한 가르치는 교사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고요, 교회 또한 직분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여러분 있다고 하면 다음 세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자들이 있다고 하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로 여러분 바뀌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나의 이야기가 있는 그러한 교사들이어야 됩니다.
나의 노래가 있는 그러한 여러분 교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전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한 것이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마음에 가득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중복 응답을 했습니다. 50%가 공부, 즉 과외나 학원 가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31%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30%는 늦잠을 자서, 23%는 믿음이 깊지 않아서, 21%는 친구 모임, 스포츠, 레저 활동 때문에, 20%는 교회 가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게 좋아서, 19%는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온갖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아이들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여러분 다른 세대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청년들, 우리 SFC 운동원들을 세워가는 일이 힘든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 믿는 가정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방치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중직자의 가정들 속에서도 자녀들이 믿지 않는, 교회 예배에 나오지 않는,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부모들이 그냥 방관해 버립니다. 그러니 교회는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요.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상들에게서 그들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10대 청소년이었던 다니엘의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세우신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치열하게 여러분 교사로서 아이들을 관리하셔야 될 겁니다. 치열하게 부모로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일에 진력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그랬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였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주님을 떠난 그러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연거푸 3번 반복해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누가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여러분 그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교사입니다. 어떤 무슨 가르치는 기술이든지 여러분 무슨 지식이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이 있는, 가슴이 찡하고 눈에 눈물이 고이는 그러한 교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심령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다른 세대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기 북부 주일학교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미래에 수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뜨겁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우상에,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수고를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